직원이 5천여 명 정도 되는 어느 건실한 중견기업, 그 중견기업에 사장이 있었습니다. 능력 있고 나름 직원 복지에도 신경 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두드러지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감정 컨트롤을 잘 못합니다. 기분 좋을 때와 나쁠 때의 차이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사장 출근할 때 얼굴 표정이 그 회사 전체 직원의 최고 관심사가 되는 그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출근하기 전 아침 일찍 무슨 일로 사장 부부가 대판 싸움을 벌였습니다. 승용차에서 출근할 때 승용차에서 내리는데 사장 얼굴 표정이 최근 몇 개월 내 최악입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경비에게 눈짓을 하고 경비는 더욱 바삐 움직이고 삽시간에 전 직원에게 경계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던 사장이 격려하는 경비대장에게 한마디 합니다. 당신 넥타이 삐뚤어졌잖아. 그래갖고 경비짓 해먹겠어? 딱 그럽니다. 마침 그날은 임원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브리핑하는 부장, 보고하는 상무, 전무 전부 다 사장으로부터 엄청 욕을 먹습니다. 그것도 보고라고 하느냐, 그래서 밥 빌어 먹겠냐. 부장에게는 서류 처리 막 날아갔습니다. 몇 개월 내 최악이 아니라 최근 수년 내 최악이었습니다. 임원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각 부서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각 부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부서마다 서류 처리 날아가고 욕설이 난무합니다. 과장 대리급 사원은 그날 반 죽었습니다. 오늘 첫 출근한 신입사원까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못생겼다는 이유로 욕을 대판 먹었습니다.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하청업체로 많은 전화가 갑니다. 을의 위치에 있는 협력업체로 출장도 많이 나갑니다. 하청업체, 협력업체까지 죽는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 청소 용역업체, 경비 용역업체, 소장, 그리고 그 회사 직원들까지 엄청나게 욕듣는 굉장히 기분 나쁜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 회사와 관련된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제가 추적해서 취합해 봤습니다. 그날 저녁 부부싸움을 한 가정이 약 100가정 되었습니다. 홧김에 술 마시고 길에서 잠잤던 직원 30명, 그러다가 소매치기 당한 직원 10명, 술집에서 폭행 사건으로 파출소에서 밤을 새운 직원 10명, 대리기사 폭행한 직원 5명, 아버지 잔소리에 가출한 중2 30명, 키우던 개 다리가 부러진 가정 20가정 뿐만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망 1명, 아버지와 싸운 어머니에게 맞아서 10층에서 뛰어내린 초등학생 1명, 그 외에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사건 사고들.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를 아십니까? 중국 베이징에서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퍼덕인 것이, 그것이 대기에 영향을 주어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증폭되어서 뉴욕에서 허리케인이 된다는 이론, 그것이 나비 효과입니다. 사장이 자기 집에서 사소한 말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 일 하나가 결과적으로 몇 사람을 죽게 만들었고, 몇 사람을 감옥 가게 만들었고, 몇 중2를 가출하게 만들었고, 수십 마리 강아지 다리까지 분질러졌습니다. 이후의 상태까지 계속 추적해 본다면 수많은 허리케인들이 이 일로 인해서 실제로 발생하게 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비 효과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나누어야 할 주제가 많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느 날 깊은 밤에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용감한 남편께서, 용감한 아버지께서 업어치기 한 판으로 도둑을 제압했습니다. 도둑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도둑도 잡고 용감한 시민상도 받았습니다. 다음날 지역 조간신문에 조그맣게 기사도 실렸습니다. 기사 제목은 업어치기 한 판으로 도둑 제압한 용감한 시민이었습니다. 인터넷에도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댓글도 달렸습니다.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용감한 아저씨 짱짱짱, 도둑놈 임자 만났네. 이런 사람이 많아야 할 텐데요. 이런 댓글이 쫙 달렸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저의 집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깊은 밤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제가 업어치기 한 판으로 제압했습니다. 도둑은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만 결과도 같을까요? 저도 용감한 시민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저의 기사도 지역 조간신문에 조그맣게 나갈까요? 분명 결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저는 용감한 시민상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준다고 해도 제가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기사는 지역신문에 조그맣게 실리기보다는 어쩌면 다음날 중앙신문에 더 크게 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쩌면 TV 뉴스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기사의 제목도 같을까요? 분명 많이 다를 겁니다. 이런 제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서운 목사, 업어치기 한판으로 코뼈 부러뜨리다. 인터넷 기사에는 엄청난 댓글이 달릴 겁니다. 어느 교회냐? 목사냐? 깡패냐? 어휴, 개독. 목사가 사람 패네. 이런 기사가 쫙 달릴 것 뻔합니다. 실제로 기독교 관련 기사, 목사님 관련 기사는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서 과장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전부일까요? 기독교와 목사님들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이유가 억울하게 누명서서 그런 것일까요? 기독교와 목사님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든 가짜뉴스, 왜곡된 이미지의 결과가 개독이고 먹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답지 않는 기독교인, 장로, 권사, 집사님답지 않은 장로, 권사, 집사, 목사님답지 않은 목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탄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독이라는 단어, 사전 찾아보면 기독교를 낮잡아 이르는 말, 개독이라는 단어가 실제 있습니다. 먹사도 목사를 낮잡아 이르는 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독, 먹사라는 단어는 하루아침에 그냥 생긴 단어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하고 목사님이 타락하면 어느 정도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사회와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기독교와 성도와 목사님들의 심각한 타락은 근원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타락이 만들어졌을까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나눠야 할 본문은 사실상 19장부터 21장 끝까지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요약해서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19장 1절을 보십시오. 때는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늘 왕으로는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타락한 이스라엘이 왕 없이 사는 때가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자기 입맛대로 막 행하던 그때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레위 사람 한 명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히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각 지역에 총 48개의 성이 레위인의 거주를 위해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각 성에서 제사장으로, 그리고 각 지파들을 돌보면서 정신적, 도덕적 지주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레위인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에 비유될 수 있는 사람이 당시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 레위인은 등장부터 남다릅니다. 레위인이지만 레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거주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거주라는 단어와 거류라는 단어는 많이 다른데, 거류는 방랑하는 삶을 거류라고 합니다. 여기에 거류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8개 성 중에 자기가 거할 성이 주어졌을 텐데 그 성에 거주하지 못하고 거류하는 사람입니다. 이리저리 유랑하다가 지금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이 레위인에게 베들레헴이 고향인 첩이 있습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의 혼인은 특별히 중요시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처녀와 혼인해야 한다는 것이 레위기 법입니다. 또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 금지하는 것 또한 레위 법입니다. 레위인이 정식으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이렇게 엄격한데, 그런데 이 레위인은 한술 더 떠서 첩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친정 베들레헴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행음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19장 전체에서 첩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원어에는 뭐뭇에 대항해서라는 전지사
알라이우라는 전지사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화가 나서 친정으로 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행음은 레위인 남편을 떠난 그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친정으로 온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3절입니다. 넉 달이 지난 어느 때 남편이 첩을 데려가기 위해서 첩의 집, 처가로 찾아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첩가가 되겠습니다. 첩가로 찾아왔습니다. 레위인이 첩에게 와서 다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안하네. 당신을 모셔가기 위해서 내가 에쿠스도 끌고 왔네. 그러면서 하인과 나귀를 보여줍니다. 당시에 나귀는 요즘 최고급 승용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인 여인이 자기 아버지에게 남편을 인도합니다. 레위인 사위를 만난 장인이 크게 기뻐합니다. 이제 4절에서 9절 전체를 눈으로 보시면서 들어주십시오. 장인이 사위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씨암탉을 잡아서 대접합니다. 떠나려고 하면 잡아서 먹이고 또 먹입니다. 그렇게 4일을 함께 지냅니다. 장인이 왜 이토록 사위를 붙잡았는지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딸 가진 죄인이라서인지 집 나온 딸을 잘 봐달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사위가 진심으로 딸을 사랑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단순한 예의인지 아니면 이미 받은 지참금이나 선물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인지 어쨌든 사위를 극진히 대접했고 4일간을 계속 붙잡아둡니다. 8절입니다. 다섯째 날 아침에 떠나려는 사위를 또 붙잡습니다. 떠나지 않고 또 먹고 마십니다. 오후 시간이 되자 장인이 이제 또 하룻밤 더 자고 가라고 그렇게 또 붙잡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사양하고 길을 떠납니다. 아마 이것은 안식일과 관련될 것입니다. 안식일 예배를 직전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인은 그날은 밤이 되었지만 떠나려고 붙잡는 것을 뿌리치고 떠나려고 합니다. 나귀 2마리에 각각 레위인과 첩이 타고 한 명의 종이 수행합니다. 10절입니다. 레위인은 남쪽 베들레헴 처가에서 출발해서 북쪽 에브라임 산지에 도착하는 직선거리 약 30-40km의 길을 가야 합니다. 가는 길 중간에 여기서 여부서는 예루살렘, 훗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정하는 그 여부서가 예루살렘입니다. 여부서, 기브아, 라마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아침 일찍 출발하면 저녁에 에브라임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이지만 장인과 사이가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갈까 말까 하다가 오후에 출발했기 때문에 여부서쯤에 왔을 때 벌써 해가 지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걸어서 1시간 반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부서쯤에 왔을 때 해가 지려고 합니다. 그때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여부서에서 하룻밤 지내고 갑시다. 그러나 주인이 NO 합니다. 주인이 NO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부서는 동족 이스라엘이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1장과 여호수아서 보면 이미 예루살렘이 주어졌지만 여부서를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본문 당시에 여부서는 동족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여부서 주민이 아직 살고 있는 그런 때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족 이스라엘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레위인이 NO 했다는 말입니다. 여부서를 지나서 계속 길을 갑니다. 라마까지 가보려고 했지만 기브아에서 해가 져버렸기 때문에 하룻밤 묵기 위해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가 관할하는 땅 기브아로 들어갑니다. 잘 아시듯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지켜야만 하는 율법입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그 율법 근거를 기록해 두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눈으로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그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그네임을 알리기 위해서 마을 회관 주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브아 주민 그 누구도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피해 동족의 도시로 왔지만 이방인 여부서로 갈 수 있지만 그래도 동족이라고 동족의 도시로 왔지만 동족을 이방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 깜깜해지고 있습니다. 마침 밭에서 일하고 오는 노인이 나그네를 발견합니다. 노인은 이 기브아 주민이 아닙니다. 원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이곳 베냐민 지파 땅으로 이사와서 살고 있는 노인입니다.
그래서 기브아의 그 상황에 많이 물들지 않은 노인입니다. 노인이 묻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이요? 레위인이 대답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으로 가는 중에 해가 저물었소이다. 나는 베들레헴에 일보러 왔다가 여호와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는 나그네를 챙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18절 레위인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매우 위선적입니다. 첩을 데리러 왔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레위인이고 여호와 집으로 가는 중임에 대해서는 매우 강조합니다. 레위인은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 그 동네 사람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혹시 레위인이 노인과 대화하는 이 대화를 듣고 있는 이 종의 표정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종의 표정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 것 같습니까? 종은 속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선적인 놈, 나는 누구보다 너를 다 잘 알고 있다. 진짜 자기 자신은 감추고 자기가 목사인 것을 강조하네. 나는 여호와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것은 나는 목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다행히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 동네 기브아에서 그래도 율법을 알고 준수하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의 집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레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극진히 대접했을 것입니다. 이제 22절에서 26절입니다. 노인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동네 불량배들이 쇠파이프 들고 잔뜩 몰려왔습니다. 집을 포위하고 대문을 두드리면서 소리 지릅니다. 어이 영감, 오늘 그 집에 들어온 사람 있지? 좋게 말할 때 끌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하리라. 여기에 관계는 동성 간 관계,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인이 나가서 말려봅니다. 왜 이러시오? 그러지 마시오. 내 집에 들어온 손님에게 그런 악행, 그런 망령된 일 하지 마시오. 이 단어를 보시면 동성애가 악행이요, 망령된 일임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이 아무리 말려보았지만 불량배들은 더욱 험악하게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노인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내 처녀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줄 테니까 그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집에 온 손님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마시오. 여러분, 이 노인의 사고방식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동네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생각한 해결책이 자기 처녀딸을 포함한 포함한 두 여인을 굶주린 개와 같은 동네 불량배에게 던져주는 것, 그것이 해결책으로 내놓은 대안입니다. 악을 막기 위해 다른 악을 지금 행하려고 합니다. 이 노인 역시 자기 입맛대로 판단하고 자기 입맛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량배들이 그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험악해집니다. 25절입니다. 그때 레위인이 행동을 합니다. 불량배들이 요구하는 것이 자기 자신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 자기 대신 자기의 첩을 내줍니다. 단어를 자세히 보십시오. 자기 첩을 붙잡아 강제로 끌어냅니다. 울며 불며 소리 지르며 버티는 첩의 소리가 레위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첩을 던져주고 빨리 문을 안에서 걸어 잠깁니다. 이중으로 잠금 장치를 합니다.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 속으로 많은 우리 여기 성도님이 이런 나쁜 놈 막 그러고 하는 소리가 지금 들립니다만 어쨌건 지금 레위인이 그러고 있습니다. 첩을 내주자 불량배들이 개들처럼 달려들어서 여인을 능욕합니다. 여기 능욕으로 번역된 단어는 학대하다라는 의미의 단어 알랄입니다. 무리들이 한 여인에게 온갖 변태적 성행위들을 다 했다는 말입니다. 25절 26절 보십시오. 밤새도록 새벽 미명에 동틀 때까지 밝기까지 시간과 관련된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인이 밤새도록 능욕당한 긴 시간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어찌 이토록 타락했다는 말입니까?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자기 입맛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전형입니다. 사사시대 가장 타락한 이스라엘의 한 면을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가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때에 가장 타락했음을 기록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26절 보십시오. 지금까지 사사기의 저자가 첩, 그 여자라는 단어로 낮잡아 묘사되었던 그녀, 그 첩이
여기에서는 여인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언급됩니다. 해설자가 첩에서 부인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자기를 개들에게 던져준 그를 그래도 남편이라고 죽을 힘을 다해서 문 앞까지 기어와서 거기 엎드려져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문을 밀어보았지만 안으로 튼튼히 잠겨있는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여인은 날이 밝기까지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곳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레위인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딱 한 번이라도 밖에 나가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여인을 생각했다면 한번 나가보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러나 이 레위인에게 그 이상의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첩을 개들에게 던져주고 아무 생각 없이 밤새 쿨쿨 잘 잤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레위인 마음에 빨리 이 위험한 동네를 떠나자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일찍 채비를 해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문지방에 두 손을 얹은 여인이 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레위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발로 툭툭 차면서 일어나라, 집에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아무 대답 없습니다. 레위인이 그 여인을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더욱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의 시체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시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아직 살아있었을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해설자는 이 여인을 실제 죽게 한 최종적인 책임자를 지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인이 이때 죽었는지, 나귀 등에 실려서 죽었는지, 아니면 조금 더 지나서 집에 가서 죽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29절입니다. 레위인이 자기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레위인이 도착하자마자 지금 무엇을 합니까? 여인의 몸을 12덩이로 나눠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한 덩이씩 보냅니다. 20장 2절을 보십시오. 중간 과정은 제가 생략했습니다. 이 악한 일에 충격을 받은 12지파가 총회로 모입니다. 20장 4절에서 7절 보십시오. 총회 자리에 그 레위인이 의장이 되어서 연설을 합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12지파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첩을 붙잡아서 강제로 끌어낸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총회에 모인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다 아는데, 하나님도 아시는데, 그렇지만 그 총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레위인의 말에 집중하면서 귀를 쫑긋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은 완전 감추고 베냐민 지파와 기브아의 죄목은 왕창 키웁니다. 20장 8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일어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기브아를 치자라고 합니다. 레위인의 위선적이고 포장된 연설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크게 움직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이 선동했고 그 선동에 12지파 전체가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일로 21장까지 가보면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까지 이르는 사건, 그 사건이 19장부터 21장까지 일이고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의 발단이 되는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1장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경 일독 프로젝트에 잘 참가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읽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네. 가정의 달 5월 그리고 21일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부 간의 바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한 레위인의 잘못된 부부 관계가 한 여인을 죽게 만들었고 결국 이스라엘 전체 동족 상잔의 큰 전쟁을 만들었습니다. 레위인이 정상적인 가정을 가졌었더라면 사사시대
21장에 나오는 사사시대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동족 간의 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데 사무엘서에 가보면 사울이 등장하면서 사울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나는 가장 작은 집 출신입니다. 왜냐? 사사시대에 베냐민 지파가 완전 멸망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사울은 가장 작은 집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무엘서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어쨌건 이 집에 이런 문제가, 이 레위인 집이 정상적인 가정,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정상적인 가정이었다면 이런 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20장, 21장에 기록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도 될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건강한 부부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건강한 부부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존중하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장 큰 애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존중하는 것, 사실 그것이 가장 큰 애국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애국자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악하고 악한 기브아 주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토록 엄청난 악행을 쉽게 저질러 버렸습니다. 이런 악행을 행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말하는 대주제,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에게 왕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각기 자기 입맛대로 행합니다. 그것이 그토록 큰 악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본문 19장 22절에서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노인 집의 손님인 레위인과 동성관계하기 위해서 불량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면서 집을 포위합니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어디서 본 장면입니까? 예? 우리 잘 안 들려서 그런데 아마 분명 정답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구약 22페이지 1절에서 11절을 눈으로 빨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으시면서 들어주십시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롯의 집에 손님이 왔을 때 동네 사람이 끌어내서 동성애 하기 위해서 막 소리치고 협박하고 포위하고 쇠파이프 흔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과 거의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읽었다 가정하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은 타락하고 타락한 도시,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 소돔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소돔은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 기브아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사는 도시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입맛대로 산다면 그는 소돔 사람과 같이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살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제 입맛대로 살면 세상 사람 뺨칠 정도의 못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왜곡된 말이 아니라는 말일 것입니다. 더욱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브온 불량배들의 타락상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욱 타락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본문 속에서 가장 타락한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그러나 20장의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토록 타락한 사람인 줄 전혀 모릅니다. 우리와 하나님만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타락한 사람은 이 레위인입니다. 본문 속 레위인은 등장부터 자기 입맛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불의에 맞서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레위인이
나는 목사네 할 줄은 알지만 오직 자기 안위와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입니다. 자기 종이 손가락질하면서 비웃고 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합니다. 분별할 줄 모르는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오직 자기 개인의 명예와 복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동합니다. 자기에게 위해를 가한 기브온 주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멸망시킬 전쟁을 선동합니다. 결국 큰 전쟁이 발발합니다. 레위인 한 사람의 타락이 수많은 이스라엘의 타락보다 더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목사 한 사람의 타락이 수많은 성도의 타락보다 더 큰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거룩한 모습으로 애임하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 이 땅에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뜻,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성도를 선동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안양에도 그런 소문 허다하게 들립니다. 그 일로 수많은 성도들이 나가 떨어져도 자기는 상관없습니다. 자기 것만 잘 지키면 됩니다. 이들을 먹사로 부른다면 오히려 점잖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 목사가 왜곡된 것도 아니고 남의 일도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목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입맛대로 행하면 세상보다 더 악한 기독교인 목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 기독교인, 그들 목사로 인해 수많은 성도가 타락하고 교회가 피폐해지고 수많은 교회가 깨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독교인과 목사의 타락은 나라 전체를 위기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건강한 부부,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부부와 가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성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교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의 뜻을 따라 성도를 인도하는 목회자, 그것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립니다. 나비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정적 측면의 나비 효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 부부부터, 저와 여러분 가정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과 우리 교회 목회자부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날개짓을 열심히 한다면 비록 그것이 나비의 날개짓과 같은 작은 날개짓일지라도 그것이 작은 불꽃이라도 열심히 우리가 한다면 그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어서 크고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백양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나비의 몸짓을 열심히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명령에 준행한다면 그런 변화가 우리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큰 허리케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 기초가 되는 시초가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